자,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하나님한테서 그야말로 세상을 바꿀 엄청난 약속을 받은 한 남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대한 약속을 받은 영웅, 그가 첫걸음부터 실패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웅이 첫 번째 시험부터 처참하게 실패해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이 고대의 이야기를 파헤쳐볼 핵심적인 프레임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울 거예요. 자, 한번 장면을 그려보죠. 아브라함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요. 정말 오랜 여정 끝에 밟은 땅이니까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겠죠.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풍요로운 축복 이런 게 아니었어요. 당장 생존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아주 극적인 충돌이 일어나요.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엄한 약속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아브라함이 딱 마주한 잔혹한 현실, 바로 심한 기근이 있었던 거죠. 이 어마어마한 괴리감, 이게 바로 그의 믿음을 시험대에 올린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집트로 가자. 굶어 죽을 순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 원문은 그가 내려갔다, 히브리어로 와이에레드라고 기록해요. 이 단어는요, 그냥 지리적으로 내려갔다는 뜻뿐만 아니라 종종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걸 암시할 때 쓰이는 좀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움 속에서 만들어낸 좀 불완전한 계획으로 넘어가 볼게요.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이집트에 가까워지면서 그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가득했던 거죠. 성경은 그의 절박함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간청하죠. 이 목소리에서 생존에 대한 그 처절한 몸부림 같은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언뜻 보면 아니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싶지만 사실 여기엔 꽤나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거든요. 사례는 실제로 그의 이복 누이였으니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자신을 남편이라는 제거 대상에서 오빠라는 협상 파트너로 바꾸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남편은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그냥 살해당할 수 있었지만 오빠는 법적 보호자로서 결혼 협상을 주도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었거든요. 윤리적으로는 물론 문제가 있지만 정말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전술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터집니다. 목숨을 구하려던 계획은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아내를 잃고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위태롭게 만든 거죠. 사례가 그만 바로의 궁으로 끌려가 버린 겁니다. 모든 약속이 물거품이 될 것 같은 바로 그 위기의 순간, 새로운 인물이 직접 무대에 등장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자,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성경은 파라오의 집에 내린 재앙을 묘사할 때 네가 라는 아주 특정적인 단어를 써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가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 벌어질 훨씬 더 큰 사건, 바로 그 유명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가리키는 단어와 똑같거든요. 이건 정말 엄청난 복선인 거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이방인 왕인 파라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지자 아브람을 도덕적으로 꾸짖는 장면이죠.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 질책 앞에서 아브람은 부끄러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아브람은 쫓겨나는데요. 이집트에서 얻은 재물은 다 가지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내다라는 뜻으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샬라흐입니다. 혹시 이 단어 익숙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훗날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못해 보낼 때 사용되는 바로 그 핵심 동사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이 이상하고도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는요, 사실 딱 한 번 있었던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족장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외국 왕에게 넘기는 이 똑같은 시나리오가 성경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돼요. 아브라함이 한 번, 아들 이삭이 또 한 번. 학자들은 이걸 유형 장면, 그러니까 일종의 문학적인 패턴으로 봅니다. 아니, 그럼 왜 이런 이상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 유대교 전통은 마에세 아보트 시만 라바님이라는 아주 심오한 해석의 열쇠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상들의 행적은 자손들의 표징이다 라는 거예요. 즉, 조상들의 삶 자체가 앞으로 민족 전체에게 일어날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층위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이
아브람이라는 한 개인의 작은 실패 이야기가 어떻게 한 국가의 거대한 서사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간 것부터 파라오에게 위협받는 것, 하나님이 네가라는 재앙을 내리시는 것, 그리고 결국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까지 아브람의 개인적인 위기와 구출 이야기가 몇 세기 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일어날 그 거대한 출애굽 사건의 축소판, 말하자면 원형적 출애굽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학은 이 패턴을 한 걸음 더 깊이 파고들어요. 모형론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아브라함의 행동과 그리스도의 행동을 대조하면서 또 다른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이걸 대조적 모형론이라고 하는데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신부를 희생시킨 불완전한 신랑이었죠. 반면에 그리스도는 신부, 즉 교회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완전한 신랑으로 그려집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실패가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이라는 그림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고대의 텍스트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와 구원,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반복되는 패턴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우리의 가장 큰 실패는 어쩌면 우리 미래의 더 큰 이야기를 위한 예고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